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이 전통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범주화할 수가 있지만 크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 5가지 전통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관상적인 전통, contemplative tradition,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결의 전통, 영어로는 holiness tradition, 그 다음에 그 카리스마적인 전통, 카리스마틱 트래디션에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어 왔고요. 또 사회 정의적인 전통, 영어로는 social justice and social service tradi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의 전통, evangelical tradition 등 이렇게 지금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상적인 전통은 주로 기도와 묵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을 가진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묵상의 전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점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신앙을 넘어서도록 이끌어 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영성가인 그 토마스 머튼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적인 사람은 위험을 각오하고서 자신의 마음을 언어와 관념 너머의 사막에 내어놓는 사람들이다. 그 사막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순수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듯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또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 작은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성을 내려놓고 이 종교적인 용어로는 서렌더라고 하는데 항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상적인 전통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위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고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5세기경 그 유명한 이집트의 기둥성자로 불렸던 이 시므온의 경우는 30년 동안 18m 높이의 기둥에 자신을 묻고 기도만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비상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그 직업과 생활 역시 수도원에서의 기도와 묵상의 삶만큼이나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상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은 성결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에 선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로 성결과 그 완덕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는 뭐 청교도라든가 감리교 또 성결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결 전통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은 이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비록 인간이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매우 높은 단계의 성화된 삶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전통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에 잠재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율법주의입니다. 지나치게 외적인 행위를 중요시하면서 더 중요한 내면적인 내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의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사실 후기 청교도들의 비인간적인 율법주의를 비판하고자 쓰여진 소설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강조하던 청교도들은 후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하고 아주 어목한 윤리적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율법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자꾸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이나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했던 이 성 프란치스코와 같이 이 성독의 공을, 자기의 공을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훈련이 매우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전통은 카리스마적인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강조하면서 특히 권능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와 신비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바울이나 프란치스코 또 사도행전 2장의 부흥으로부터 모든 그 시대의 부흥의 사건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서는 그 오순절 성령 운동과 캐톨릭의 성령 쇄신 운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별세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전통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의 장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그 놀라운 현시의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사실 얼마나 초라한 영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크게 각성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과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독려해 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갖는 잠재적인 단점은 자칫 이렇게 성령의 은사 쪽을 강조하다 보면 반지성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보다 은사 자체를 추구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이해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권능으로만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적인 성령 이해도 있고, 성례적 예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례주의적 성령 이해도 있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주지주의적 성령 이해도 있고, 또 믿음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시는 주의주의적 성령 이해도 있고, 또 감성을 변화시키는 그 감성적인 성령 이해도 있고, 또 이적과 기적과 이사와 기적과 신비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주의적 성령 이해, 또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어주는 공동체적 성령 이해,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향해서 이 창조세계 전체를 변혁해 가시는 종말론적인 성령 이해 등 다양한 성령 이해가 있는데, 이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성령의 권능주의 이해만을 중요시하고 신비적으로 보이는 은사만을 은사인 것처럼 왜곡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이나 방언 통역과 같이 이렇게 신비스럽게 보이는 은사만 은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통에 선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할 인격의 열매, 예를 들어서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과 분리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에 선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를 믿음에 두기보다 신비한 은사나 기적에 두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교리적으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고, 제도화된 현대 교회를 초대 교회와 같은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진 교회로 회복하는데 매우 소중한 전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통은 사회정의적인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주로 사회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영국의 웰버포스, 그리고 또 20세기 초 가난한 노동자를 위해 일한 도로시 데이, 히틀러에 저항한 본헤퍼, 또 20세기 중반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 슐트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희생을 했던 신앙인들이나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속에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가난을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이 전통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의 장점은 우리 신앙이 개인이나 어떤 교회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변혁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하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정의 전통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이 전통은 사회적 정의가 매우 시급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개개인의 영적인 현실이나 이 개인 구원 같은 문제들을 매우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적대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정치 현실 참여로 인해서 복음을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혁시켜야 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한 정당이나 한 정파의 견해를 대변해 주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절대적인 신의 옷을 입히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이 전통에 선 사람들이 매우 주의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섯 번째 전통은 복음 전도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말씀과 설교 그리고 이 전도를 매우 중요시하는 전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캐톨릭은 예전을 통해서 영성을 형성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우리 개신교의 경우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로 들면 어거스틴이나 빌리 그레함, 그리고 루터, 깔뱅, 웨슬레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그 말씀 연구나 또 전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그 영적인 삶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이 전통의 장점은 그 성경에 충실하면서 성도들을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지나친 그 교리 논쟁으로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분파주의와 교회 분리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선 사람들은 서로의 이 다름을 분열이나 반목이나 대립의 요소로 보기보다는 서로를 보충하고 서로를 정정하고 서로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의 요소로 보는 신앙적인 훈련과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복음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각각의 그 복음서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 입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이 서로 다르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네 복음서 사이에 서로 모순되고 갈등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도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교회에서는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어 보았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네 복음서 전통들 내에 서로 다르고 갈등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다 풍요롭고 완전한 그 복음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지나친 그 교리주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적인 훈련과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겠지만 이제까지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노정된 5가지 영적 성장의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통의 길을 걷고 있든지 어떤 전통에 서 있든지 우리만의 길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전통을 인정하고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 성장의 전통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또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면 훈련 중 첫 번째 훈련인 단순성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